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 의미는 명확하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단 몇 초 만에 읽을 수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진솔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초대를 4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로 오라는 순전한 초대입니다. 둘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는 헌신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셋째는 내게 배우라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궁극적인 변화,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동사는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하나의 위대한 초대로 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멍에를 메고 배우고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왔다는 증거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배우려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망설이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초대를 받으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가도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결국 그냥 가지 말자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내게로 오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초대를 들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립심 때문에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무언가 다른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초대와 같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자격도 필요 없다는 이 놀라운 초대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깨끗해야 할까요? 아마도 완벽하게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상처 입은 영혼 속에 그분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우리는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 프로그램 혹은 도덕적인 삶의 방식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초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 아니고 내 삶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생명수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 질문은 과거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훗날의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 질문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면 어째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극적인 빛을 보거나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평생에 걸쳐 예수님에 대해 배워가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빌립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불신 때문에 혹은 불확실함 때문에 그분의 초대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식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동의입니다. 그 사실들이 진리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번째는 신뢰입니다. 아는 것과 동의하는 것을 넘어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헛된 시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우상들 앞에 절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비참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은 바로 자신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 즉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의 안식은 단순한 평온함이나 걱정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에 뿌리를 둔 깊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구조의 손길을 거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굳이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나 기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배우려면 그분이 어떤 스승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이 구절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력서나 자격 목록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존재의 중심에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더디 배우는 학생에게 조급해하지 않으시며 넘어지는 제자들을 향한 인내를 잃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였다면 저 사람은 이제 끝이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던 그 사랑과 겸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배우고 따라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종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셨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분은 상처 입은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희미하게 타오르는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의 초대는 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멍에를 매는 것이며 그 교육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우리의 교과서는 복잡한 율법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드러냅니다. 바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곧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깨어지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읽는 복음서의 한 장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라는 복음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